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덕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0가지 재앙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과 이집트 백성들에게 알리셨음 또한 알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 재앙에 대해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셨는지 말입니다. 장자의 죽음이 갖는 특별함은 하나님의 심판인 10가지 재앙의 절정임과 동시에 자유의 시작인 출애굽의 서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장자의 죽음 재앙 이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장자의 죽음이었을까? 아무나의 죽음이면 안 되는 것일까? 둘째 혹 셋째나 막내의 죽음은 안 되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가 가지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장자라 함은 그 집안의 대를 잇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죽습니다.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집안은 몰락하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 어떤 장자들이 죽었습니까?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게 됩니다. 이집트의 장자들만 죽었다. 심지어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 이집트엔 이집트를 수호하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음에도 아버지 바로가 신적인 존재여도 바로의 장자, 이집트 왕국의 계승자의 죽음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결국 참 신은 하나님뿐임을 이집트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다 가짜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는 그저 다른 이들과 동일한 인간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신을 섬기는 이집트는 결국 망할 것이고, 유일한 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은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되어 죽음의 사자들이 왔을 때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지나가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피가 발려있지 않은 집의 장자는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집은 장자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 즉 유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설주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른 것을 보고 확인하고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피만 확인했습니다.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집트 사람인지, 노예인지, 왕족인지, 그러한 것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피만 보고 지나갔습니다. 38절 말씀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한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잡족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었다는 말이죠. 원래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다른 민족들도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이라도 10가지의 재앙 중 9가지의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재앙 때 모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의 생명을 지킨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하던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집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지킨 구원받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겐 말 그대로 죽음의 시간, 재앙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날은 영원히 지켜야 할 유월절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리고 이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죄의 대속물인 어린 양 예수의 죽음과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죽음이 우리를 유월하게 된다는 구속의 예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 아래 있으면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공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믿는다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집안이 어떻고 내 인간성이 어떠했는지 그 과거와 무관하게, 심지어 내가 이집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집 문설주에 피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나의 집 문설주의 피, 바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유월절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나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